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그리고 56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30년 전의 일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버지가 레위인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는 같은 동네에 요셉이라는 동네 오빠가 있었는데 그 요셉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1년간 친정에서 신부 수업을 하며 1년 뒤에 요셉이 와서 데려가기를 기다립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마리아가 알기로는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레위인이라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자신의 꿈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의 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만 해도 마리아가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기쁨에 넘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천사의 말이 마리아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주어지며 그 왕위가 영원 무궁할 것이라. 마리아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조금 전에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로다 라고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소리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 때문이었구나 느낍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자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에게 잉태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이미 임신했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엘리사벳은 벌써 임신할 나이가 지나버린, 요즘 말로 말하면 갱년기가 지난 노년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 마리아가 드디어
천사의 말을 수용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리아가 어젯밤의 꿈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천사의 그 말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수용은 했지만 차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무서움에 치를 떱니다. 마리아는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라도 있으면 임신 테스트라도 해볼 텐데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엘리사벳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약혼자인 요셉 오빠에게는 친척집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길로 엘리사벳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사벳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했으면 어쩌지? 나에게도 임신이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은 해야 되겠고, 무서움과 두려움과 뭔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성경에는 엘리사벳에게 갔다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거처하고 있는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엘리사벳의 거주지가 예루살렘 남부 헤브론이었다라고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베들레헴을 지나서 더 남쪽에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직선 거리로만 150km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올 수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산맥을 넘어오자면 강도들도 많고 길도 험난하고 또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갑니다. 요단강 물줄기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구불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내려오면 그 길이 150km가 아니라 350km에 걸치는 대장정의 길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걸어도 보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일행이 있었다면 더 늦어지겠죠. 쉬엄쉬엄 간다면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리는 결코 짧지 않은 아주 힘겨운 길입니다. 마리아는 그 먼 길을 엘리사벳을 만나서 확인해야 되겠다는 신념 하나로 그 길을 나선 겁니다. 드디어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가 지난 노년에 가까운 엘리사벳의 배가 불룩합니다. 벌써 임신 6개월 차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향하여 나왔는데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다짜고짜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어머니가 어찌 여기까지 오시었습니까? 뱃속에 태아는 마리아의 음성을 듣자마자 발로 엄마의 배를 차며 난리가 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이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듣습니다. 임신이 확인되고 나서 5달을 집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울컥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도 얻게 되고 위로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움은 가시지를 않습니다.
엘리사벳은 결혼한 사람입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노년의 아이를 얻었으니 출산을 하고 나면 어쨌거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주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지금은 부끄러울 수 있지만 범죄도 아닙니다. 결국 엘리사벳의 출산은 기쁨의 출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마리아는 그저 약혼한 처녀일 뿐입니다.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지금 처녀가 임신했기에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두려워 숨어야 할 판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이에 하루 이틀 시간만 지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납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엘리사벳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임신했을 때도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생리가 끊깁니다. 식욕이 올라갑니다. 입덧도 생깁니다. 전형적인 임신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두려움은 점점 커집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엘리사벳의 집에서 3개월을 함께 지냅니다. 처음 내려왔을 때 벌써 엘리사벳이 6개월 반 정도 지난 임신 때였습니다. 이제 3개월이 또 지났으니 이달은 이제 엘리사벳의 해산달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배가 더 불러진다면 마리아도 집으로 갈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무서움에 치를 떨지만 천사의 그 말이 떠오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임신 4개월 차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고향으로 나아갑니다. 또다시 왔던 길 350km 정도 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내려올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드디어 고향에 도착합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리아가 임신이 5개월 차가 된 때였습니다. 배도 제법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향에 도착한 마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5개월 차가 되고 나니 엘리사벳의 말이 떠오릅니다. 엘리사벳은 임신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5달 동안 집에서 숨어 지냈다고 하는데 마리아 자신 또한 숨어 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 오빠에게 다녀왔다고 말도 못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집에 없는 사람처럼 숨어서 지냅니다. 레위인 아버지도 갈등에 사로잡힙니다. 율법적으로 종교 재판에 넘겨 이 내 딸을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내 딸을 숨겨서 출산하게 하고 요셉에게 숨겨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가? 파혼을 해야 하는가? 갈등 속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약혼자 요셉 오빠가 마리아가 집에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집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마리아의 얼굴을 한번 보고 배를 한번 보고 얼굴을 한번 보고 배를 한번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5달 전에 친척 집에 간다며 집을 떠났던 마리아가 임신해서 돌아온 겁니다. 무슨 말로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요셉 앞에 벌어진 겁니다. 의로운 요셉, 그는 이 상황에서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 낙태할 수 있는 기술이, 의료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낳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끊고자 했던 것은 파혼하려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의 약혼은 파혼하는 걸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의로운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셉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더 이상 의심하지도 않고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1년 전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말했을 때 그 남편 사가랴 제사장은 천사에게 그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의심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의심하지 않고 그 길로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는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온다는 건 어떤 뜻이 숨겨져 있습니까? 이 마리아의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라는 의미를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 그 누구 아이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요셉 아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이제 정식 결혼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꿈속에서 현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음의 위기를 직면한 마리아와 성령으로 잉태한 태아 예수를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남편, 아내, 여러분들의 가족을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 자존심 구겨가며 모아놓은 재산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능력을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 선을 넘어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의 결과는 10개월 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다고 했으니 그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 믿는 과정에 손가락질과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미리 전제를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은혜 베푼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틀림없이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손해와 무시당함을 겪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마음이 아픕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을 체험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갑시다.